자, 오늘은 다니엘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좀 보려고 하는데요.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사실은 21절까지 다 보면 좋겠는데 그래도 될까요? 그러면은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에서 21절까지 같이 볼 거고요.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결정, 그리고 선택, 그리고 결과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이야기를 좀 연결해서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내었었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야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에게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자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더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볕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는 말은 나중에 좀 설명하게 되겠지만 나라가 계속 바뀌어요. 바벨론에서 메데 파사로 그리고 고레스 왕 때까지 나라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 나라가 바뀔 때에도 다니엘은 버림받지 않고 재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나라가 바뀌고 그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닌데 내 나라에서도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한 나라에서도 한 왕이 아니라 세 왕, 네 왕까지 섬길 수 있는 재상이 드문 판에 나라가 바뀌고 나라가 전복되는데 그 서열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그 나라의 지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쉽지 않은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대적으로는 1장 1절부터 흘러가고 있는데요. 같이 보면서 잠깐 설명드리고 오늘 주된 이야기 좀 드리려고 합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유다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이때를 605년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동그라미 치면서 보시면 좋고, 제가 죄송하게 성경책을 안 든 분이 있네요. 그래서 그분들에겐 제가 성경책을 선물로 좀 드리도록 할게요. 성경책 보시면서 같이 따라왔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보는 책들 여러분이 보시면 알지만 정신없어요. 이게 책일까 싶을 정도로 낙서도 많고 줄도 많이 쳐있고 빽빽한데요. 물론 성경책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책도 좀 이렇게 열심히 본 티를 좀 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책에 너무 깨끗하게 써있지 마시고, 요즘 성경책 버리고 또 사라는 말이 차마 미안한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 성경책에 그러한 기록물들이 많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삶의 흔적을 남겨야 되지만 신앙의 흔적을 말씀을 통해서 남겨가시면, 우리 윤권사님 성경책 봐도 그렇던데 어딘가는 뭐가 좀 줄이 쳐져 있고 어딘가는 뭐라고 써 있고 나중에 봐도 긴가민가한 말들이라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적어놓고 그리고 읽다 보시면 귀한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성경책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 성경책은 제가 설교를 위한 성경책으로 따로 쓰는 성경책이라 그렇게 큰 기록들은 남아있지는 않지만 예전에 성경책 보면 물음표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물음표로 동그라미를 해놓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그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더라고요. 신기하죠? 모른다고 체크해놨는데 알게 되더라고요. 그게 성경을 읽는 매력이에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여주세요. 나중에 이제 다니엘 5장을 보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그러면서 내게 다가와서 그 말씀이 내게 영양분이 되고 공급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 그 시에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어느 날 하나님의 택한 날에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좋겠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동그라미 해놓고 가세요. 가끔 저에게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성심성의껏 제가 아는 한 대답은 해드릴게요. 물론 저라고 다 알겠어요? 다 안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옛날에는 제가 배울 땐 그랬거든요. 성경 보면서 그 성도가 물어봤을 때 그게 몇 장 몇 절인지 모르면 안 된다. 그렇게 성경 열심히 봐야 된다. 사실은 그래서 열심히 보긴 했어요. 근데도 모르겠어요.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는지. 성경 구절을 다 암송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암송한다 한들 그 성경 구절이 주는 참된 의미를 제가 어떻게 100% 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건 저에게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그래도 최소한 여러분보다는 제가 좀 많이 받지 않겠어요? 그렇죠? 조금은 좀 봤으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은 많이 본 것 같으니까 여러분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답해 드릴게요. 근데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음표 해놓으세요. 억지로 정답 찾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거 내가 본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깨닫는 거거든요. 거기 너무 매이지 마시고 성경 보실 때 그냥 힌트 조건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을 지저분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막 지저분하게 막 낙서도 하시고 그림도 그리고 색칠도 하고 빨간색, 노란색, 검은색 마음껏 해놓으세요. 남 보여줄까? 이제 내가 보는 거지. 나하고 하나님만 보면 되니까.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모르는 건 뭐 하라고요? 물음표 해놓으세요. 물음표. 그리고 넘어가세요. 물음표 해놓고 집요하게 파지 마시고 안 보일걸요? 절대 안 보일 겁니다. 그렇게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본다고 성경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집요하게 판다고 보이는 게 성경이 아니라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넘어가야 성경이 더 보입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요? 반복적으로 보는 거예요. 첫째, 지저분하게 보자. 두 번째, 물음표 하면서 보자. 세 번째, 자꾸 넘기자. 그러면 나중에 보여지게 될 겁니다.
공식처럼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방법이에요. 결론은 여러분이 보시게 되겠지만 제가 요새 그 말이 너무 좋아요. 답을 드리면 좋겠는데 저는 답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답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 방법대로만 쫓아오시면 여러분이 답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보시면 인정하고 쫓아가기만 하시면 돼요.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장 1절 유다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 해. 그게 언제라고요? BC 605년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던 해. 예레미야가 좀 가라 라고 얘기할 때입니다. 근데 이때가 중요한 이유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605년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포로로 잡혀가라 그게 살 길이라고 말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 기억하고 있었던 건 그때 다니엘이 끌려갈 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여러분이 망할 걸 아셨어요. 여러분이 잘 될 걸 아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시대가 흘러갈 줄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누가 준비해야 될지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내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이 누구다?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BC 605년에 포로로 잡혀갈 때 예레미야가 맘 놓고 말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지 다니엘에 갈 건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믿고 했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이용해서 605년에 이미 바벨론으로 보내셔서 준비하게끔 하셨다는 거죠. 그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계획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여러분이 계획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움직이십니다. 걱정 안 하시면 돼요. 뭐만 하면 되냐면 믿기만 하시면 돼요. 지금 믿고 가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하세요. 근데 난 믿지 못하니까. 포로로 잡혀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포로로 잡혀가면 끝날 것 같으니까. 그런 핑계 대지 말고 하라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나요? 안 해요. 절대 안 하지. 그러니까 역사가 없죠. 있을래야 있을 수도 없고 있었어도 안 되는 거죠. 이 말이 이해가 되시면 다음 과정 넘어가기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과정이 이해가 안 되시면 다음 과정을 못 가요. 그게 죄송하지만 지금 초신자다 생각하고 쫓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움직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할 때 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부담을 주면 그 일은 하셔야 돼요. 멈추시면 안 돼요. 꾸준히 하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첫 번째 일은 뭐 한 거라고요? 다니엘을 보내셨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을 그쪽으로 팔려가게 하신 거예요. 당대에 너무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넘어가게 하셔서 거기서 자라게 하세요. 이 사람이 어른이었으면 못 가요. 어린아이 갈 수 있었어요. 부모를 떠나 호련단신으로. 그러나 친구 넷이서 함께 갑니다. 그것도 은혜죠. 혼자 가지 않고 친구랑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때 잡혀갔을 때 사람들은 그리고 이때 나라가 멸망했으면 나라가 존치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가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로부터 19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다시 한번 사람들을 동원해서 각 나라를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하고는 달랐어요. 뭐가 달라지냐면 19년 전인 605년경에 포로로 잡혀가던 그때 멸망한 나라들은 멸망한 나라가 아니라 속국이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중국과 속국 관계가 돼서 조선이 유지되고 고려가 유지되고 통일신라가 유지됐던 것처럼 나라는 인정해주면서 속국으로 조국만 바치면 되는 때가 이때였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때 안 망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때 잡혀가라고 얘기한 거였거든요. 왜요? 그게 나라를 지킬 수 있고 속국이 되지만 나라의 존재는 되니까. 근데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누구랑 같아요? 나랑 같죠. 우리랑 똑같아요. 하라면 죽어라고 안 해요. 하지 말라면 열심히 해요. 그래 놓고서 안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 투덜대지 말아야 됩니다. 더 이상 신앙생활하면서 투덜대기보다 이제는 신앙생활하면서 인정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감사할 것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605년이에요.
605년 여호와김 때 그렇게 해서 잡혀갔고 그렇게 잡혀간 들 중에 다니엘이 있었고 그것은 예레미야의 예언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된 나라들은 살았지만 결국에 이때 포로로만 잡혀가고 멸망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는 멸망했더라가 605년의 교훈이에요. 2018년의 교훈은 뭘까요? 우리가 이 교훈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 3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 참 조건도 많죠. 흠도 없어야 되죠. 용모도 아름다워야 되죠. 지혜도 있어야 되죠. 지식도 있어야 되죠. 학문에 익숙해야 되죠. 그런 애들. 근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 왕궁에 설만한 아이를 세우래요. 그리고 그 소년을 세워놓고 그 소년이 앞으로 이렇게 하게 하랍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5절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 날마다 쓸 것을 주어 몇 년?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뭐 하고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아주 훌륭한 정책을 쓰는데 각 나라의 젊은이들 중에 뛰어난 젊은이들을 착출을 해요. 그래서 그 뛰어난 젊은이들을 인재 양성을 해서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치리할 수 있는 도구를 삼습니다. 그건 굉장히 뛰어난 전략이죠. 이 나라에도 뛰어난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전 세계에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그 뛰어난 사람 중에 뛰어난 이들을 골라다가 내 사람으로 만들려는 겁니다. 나라가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모든 교육을 시켜서 누구 앞에 서게 하라? 내 앞에 서게 하라. 대단한 왕이죠. 그런데 그때 유다 자손 가운데 6절에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야가 있었다. 아까 말한 605년에 예레미야가 예언했을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가 있었다.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 대신을 보내주신 거죠.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서 그들 쓰게 이름으로 계명, 창씨 계명이라고 그러죠. 계명을 합니다. 그래서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벡느고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게 7절의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8절이에요.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거. 옷도 거기서 주는 옷으로 입고 이름도 그들의 이름대로 바꾸고 그리고 생활도 그들의 생활대로 하고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하라는 건 다 할 텐데 근데 뜻을 하나 정했는데 도저히 부딪혀서 못할 것 같은 것. 이건 아니지. 이것까지는 아니지. 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은 하나님. 뜻을 정하되 내가 지금 이민족에게 잡혀와서 포로로 왔지만 그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거리끼는 일이 생긴다면 그 일을 안 하리라 라고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건 다니엘서에서 계속 나와요. 그가 뜻을 정한 건 그들의 삶의 패턴대로 살지 않겠습니다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르쳐주는 모든 지식, 그들이 원하는 걸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도 아니었어요. 오직 몇 가지 내 마음에 부딪히는 안 돼라는 것은 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할 때 모든 것을 버리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거리끼는 것들이 생겨요. 그리고 불편합니다. 뭘 불편해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 거리끼는 일을 하면 이것을 잃을까 봐 걱정해요. 내가 이 물을 마실까 말까를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주 더러운 집에 갔어요. 아주 더러워요. 너무너무 더러워요. 집이 너무너무 더러운데 물을 갖고 왔는데 물 색깔도 이상해요.
근데 이걸 먹을지 말을지 고민 안 할 수 없겠죠. 그땐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먹는 게 나은 거죠. 근데 만일에 뜻을 정했어요, 내가. 근데 그 엄청나게 더러운 집에 갔는데 그게 우리 교인 집이에요. 그리고 물을 줬어요. 근데 물이 희궁창물 같아요. 마치 냄새도. 이거 먹어야 되나요? 안 먹어야 될까요? 그때 내 뜻이 성도를 사랑하는 거라면 먹는 게 맞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뜻을 정하게 하실 겁니다. 보편적이진 않아요. 특별하지도 않아요. 왠지 다른 사람과 똑같지도 않습니다. 때때로 다른 것을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밥을 먹게 하고 어떤 사람은 밥을 안 먹게 하고 어떤 사람은 옷을 입게 하고 어떤 사람은 옷을 벗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몇 년 동안 말도 못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입을 열어주시고 다 달라요. 근데 그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생긴다면 성경의 사람들은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에 거리낀 게 있어도 해요. 왜 할까요? 내가 아까우니까. 이걸 안 했다간 이걸 잃을까 봐. 다니엘은 그 결정을 한 겁니다. 만일에 내가 지금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할지라도 이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라는 게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가 뜻을 정한 건 아주 단순한 거였습니다. 8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했대요. 아마도 왕에게 드려지는 음식과 포도주가 그에게 있어서는 걸림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 후에 환관장에게 요청하니 9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 말은 좀 줄을 쳐놨어요. 이 말은 나중에 16절과 17절에서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근데 조건이 붙었어요. 환관장이 걱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음식을 나눠주는데 너희들은 내가 주는 거 안 먹고 너희들끼리만 먹고 여기는 진수청찬 먹을 텐데 표가 나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 얘기가 10절이에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게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고 해요. 목이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자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10일만 실험해서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다른 진수성찬 육식 이런 거 안 하고 채식만 먹겠대요. 그리고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에게 얼굴을 비교해 보래요. 어떤 얼굴이 좋은지.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15절에 보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럼 이렇게 해줘도 돼요? 안 돼요? 해줘도 되는 거죠. 뜻을 정했어요. 먹지 않는 것만. 옷도 입을 거예요. 공부도 할 거예요. 하라는 거 다 할 거예요. 근데 이건 안 한대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을 지켜주는 분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 근데 더 멋진 건 이렇게 돼요. 16절에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고 더 좋아 보였다고.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이 있어요. 17절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더라. 이게 두 번째 복이에요. 첫 번째 세상이 주는 복이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보호해 줄 거예요. 뭐 할 때? 뜻을 정했을 때. 여러분이 뜻을 정하면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간다면
마음의 거리끼는 안 하겠다고 선포하면 그 자리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도 버림받지 않고 세상에서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맞다는 거예요. 근데 난 눈치 보다가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세상에도 버림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얘기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뜻을 정한다면, 그리고 그 뜻을 정한 대로 불편하지만 거리끼는 것은 제하고 거리끼지 않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건 보편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술, 담배 하지 마. 이건 결론적으로 난 것처럼 여기지만 어느 자리에서 술, 담배에도 용인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거리끼지 않다면 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근데 거리끼면 하지 마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대요.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거리끼는 것을 내 마음에 주시면 안 하겠나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세상이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겁니다. 근데 그 말을 이렇게 얘기하죠. 9절에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보호받는 건, 하나님께 보호받는 건 다 어느 울타리 안에 있는 거다. 사실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거다. 그러니 염려 마시고 오늘 먼저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게 뭔가? 버려야 될 게 뭔가?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켜가야 될 것이 뭔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제가 대답해 주세요라는 글을 썼어요. 한번 보실까요? 왜 이 글을 썼냐면 라벤더라고 그러잖아요. 향이 나는 꽃. 그래서 요새 방향제로 많이 쓰는데 이 라벤더라는 꽃의 꽃말이 그렇다고 그러네요. 여기 써있죠. 왕자를 짝사랑한 공주가 있었대요. 용기를 내서 왕자에게 고백을 했는데 왕자에게 돌아온 건 부드러운 입맞춤. 좋죠?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듣고 싶은데 그 말은 안 해주고 공주는 다시 왕자에게 고백을 하지만 왕자는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결국 아무 말도 듣지 못한 채 왕자는 전쟁터에 나갔고 왕자를 기다리던 공주는 왕자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고백했던 그 장소에서 죽음을 선택하고 그 자리에 피어난 곳이 바로 라벤더래요. 여기까지 하면 순결한 그냥 순수한 사랑 이야기죠. 한 남자에게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었던 여인 이야기인데 그 다음 말이 의미가 있죠. 왕자는 처음부터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대요.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고민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고서 응답받길 원합니다. 근데 어떤 응답받길 원해요? 내가 원하는 것. 마치 공주가 왕자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고 싶은 것처럼 그걸 계속 원해요. 근데 반면에 왕자는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역지사지라고 그러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린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께 원만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이 마음에 거리껴서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마음을 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라벤더 향처럼 향기로운 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시는 것, 그래서 뜻을 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시면, 그리고 거리끼시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음에 합하면 하세요. 그러면 세상도 하나님도 여러분을 보호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